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선언하신 것이 7번 나옵니다. 이걸 갖다 예수님의 7대 선언이라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이렇게 뭐라고 선언하셨냐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자신을 갖다가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첫 번째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이 뭐냐면 오늘 말씀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하반절 보면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너를 세워 인류와 계약을 맺으니 너는 만국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너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만국, 그러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실 걸 갖다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걸 갖다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요. 시편 36편 9절 하반절 보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은 우리 앞길은 당신의 빛을 받아 환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의 영육간의 삶은요,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제대로 된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 앞길이 환해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앞길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두운 죄악길에 빠지지 않냐고 밝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갖다 계속 보면은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헬라 원문에 따르다라는 헬라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동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동행하다, 그냥 뒤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행하는 거. 그리고 이게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어둠에 빠지지 않냐고 밝은 길을 갖다 걸어가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갖다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고 또 자신을 따른 사람은 생명의 빛을 갖다가 얻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비치면서
또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 만물을 갖다 만드셨죠. 그리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또한 빛된 삶을 갖다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갖다가 거부하는 사람은 어두운 길에 다니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을 거부하니까 당연히 어두운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육적인 삶은 비록 밝은 데서 살아가지만 이들의 영혼은 또한 영적인 삶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이요, 아주 휘황찬란한 빛이 반짝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 걸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늘 어둠 속에서 살다 보면요, 빛이 존재하는 걸 갖다가 모릅니다. 어두운 곳에서만 살면 빛의 세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쉬운 예로 오늘날 첨단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계속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아주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세상의 어떤 변화와 어떤 첨단 과학과 어떤 기술의 진화의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같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오늘날 스마트폰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앱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편리한 앱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앱을 사용해서 생활에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갖다 누리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앱이 존재하지만 이런 앱이 존재한지가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앱이 생활에 유익한 앱이 존재해도 그걸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앱의 유용함을 갖다가 풍요를 갖다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앱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갖다 사용하는 사람은 그 앱을 통해서 생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볼 때 참 불쌍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어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적으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 영혼은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또한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약 한 달 전 같습니다. 아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후배를 갖다가 만나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배는 저도 압니다. 이 후배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한 50년 이상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이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후배가 늘 자기 외모에 신경을 써요. 외모에. 만나면 늘 외모 이야기, 명품 이야기,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50년 이상 되어졌고 지금도 믿고 있고 또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아서 나름대로 성경을 알아요. 근데 늘 만나면 하는 것이 외모, 이런 데 신경 써요. 이런 데 관심 많아요. 자신의 외모를 이렇게 빛내는데 자기 외모를 가꾸는 데는 돈을 갖다 물 쓰듯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드리질 못해요. 인색해요. 아까워요. 근데 이랬던 이 후배가 우연치 않게 어느 집회 가가지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변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변해가지고 하는 이야기 뭐냐면 내가 옛날에 내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맨날 만나면 외모 이야기하고 왜 명품 이야기했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때는요, 이런 얘기 외모 한마디 안 하더래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 막 하더라고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감사할 일이 있어서 뭐 2번씩이나 아주 거액 100만 원씩 2번씩 감사한 것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물질도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갖다가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 50년 이상 신앙을 했지만 그런 은혜를 갖다 체험하기 전에는요 세상은 똑같았던 거예요. 내가 왜 옛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옛날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5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이 예수님 갖다 믿는다고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요. 진실로 이 세상의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며 또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다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실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빛된 길을 갖다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자에 나온 우리 모두가 한번 우리를 갖다 돌아올 필요가 있죠. 나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 갖다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가? 나는 생명의 빛을 갖다 얻었는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시지만 예수님이 세상의 빛 되심을 갖다가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에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 갖다가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 율법에 증인의 증언과 증거가 채택되려면 최소한 2사람 이상이 그거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 이걸 갖다 좀 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유로 드는 겁니다. 유대율법에요. 증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신명기 19장 15절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그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증언의 효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2명이 그거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한 게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진실인지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바로 증언이 참되려면 율법대로 최소한 2명이 있어야 한다. 이걸 갖다 좀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되시다는 것 갖다가 인정하기가 싫고 또 믿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걸 갖다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냥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증인이 2명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이런 말을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특히 예수님을 갖다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에 믿음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또 교회 나오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똑같이 이런 논리와 이런 이유를 갖다가 대고 있다는 거죠. 쉬운 예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게. 다시 한번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안 보니까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나는 그런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가. 나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자기 주변에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말로 올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보고 나도 저 사람 보고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옳은 건데
그렇게 생각들 안 하는 거죠. 자기가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고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누가 뭘 어떻게 했고 그렇다고 해서 나도 봉사도 안 하고 나도 뭐 헌금도 안 하고 예배드리기 싫다고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면. 근데 안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거든요. 정말로 신실한 성도들 참 많습니다. 정말 신실한 직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고 나도 저분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믿음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막 생각하는 게 더 옳은 거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 갖다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논리와 이유를 피면서 예배의 삶과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갖다 안 하려고 하고 있진 않았는가? 혹시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논리와 이유를 갖다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성도와 직분자들 보고 나도 저분들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갖는 그런 성도들과 청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증언이 참되려면 최소한 2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6절 보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이 말씀 언제 하신 거냐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갖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증언의 효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증언해도 참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율법과 달리 한 명이 증언해도 참되다고 하시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 혼자 증언해도 왜 참되다고 하시는 걸까요? 14절 계속 보면은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는 것은 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면에 너희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2-3명이 증언해도 그거는 참이 아니라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부터 왔고 또 다시 하나님부터 돌아간다는 걸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자신이 성육신 하신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육신 하신 이유와 목적을 갖다 이룬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대해서 증언하는 건요 참이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걸 갖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분간을 갖다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참과 거짓을 갖다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인터넷상에 참 뉴스와 거짓 뉴스가 막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르면 어느 게 참 뉴스고 어떤 것이 거짓 뉴스인지 사실 분별하지 못해요. 아무리 2-3 사람이 증언해도 어떤 증언이 참 증언인지 어떤 증언이 거짓 증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증언도 증언 나름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모르는 걸까요? 이들은 왜 예수님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갖다 모르는 걸까요?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는 너희는 너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아니 오늘 우리들은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을 갖다 근거로 해서 판단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유, 또 예수님을 갖다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눈에 보이고 자기들이 만질 수 있는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7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들이 알고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요한복음 6장 42절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하니까 이걸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자기 부모와 형제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막 수근거리였던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보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예수님 행하신 능력과 지혜를 보고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요.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모님과 또한 예수님의 형제 자매를 갖다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셨다라는 걸 갖다가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성육신 하신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겠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갖다 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배우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부활 사건 이걸 갖다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으로 지구의 연도나 또는 우주 등의 근원, 우주 등에 가는 그걸 갖다가 그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다음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자꾸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늘날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또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자에 나온 분들 가운데도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걸 갖다가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와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해요. 학교에서 배운 것, 또 과학,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것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걸 갖다 근거로 해서 판단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믿은 대로 살지 않아요. 또 예배와 기도의 삶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되거나 또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하는 말이 뭐냐?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럼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갖다 다시 한번 돌아봐요. 나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걸 근거로 해서 판단하면서 믿음 생활을 갖다 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지금 내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면서 믿음 생활을 갖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믿음 생활에 대한 모든 걸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걸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응답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갖다 보고 또 내가 철저히 헌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이걸 갖다가 또 보고 또 내가 믿는 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내 자녀들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보고 기도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믿음 생활 이런 걸 갖다가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이런 모든 믿음의 삶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근거로 해가지고 의심하면서 또 믿지 않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의외로요, 교회 다니지만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국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그게 옳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판단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판단하신 걸 갖다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셔요. 육체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까지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따라서 우리도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천국과 지옥 등 이런 것 갖다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의 육적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영의 귀를 갖다 열어가지고 듣고, 그리고 믿음의 눈과 믿음의 귀로 듣고 보고 그리고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귀에 들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들이 그걸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면 그 판단이 어떻다고 하시냐면요.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만약에 자신이 판단한다면 그건 참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는 판단은 예수님 혼자 하는 판단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는 판단은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판단은요 다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에 참인 이유가 둘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자신. 그러면 또 뭐라고 하시냐? 17절, 18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먼저 율법의 근거에 따라서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했고 또 예수님 자신을 보내신 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혼자가 아니라 율법대로 둘이니까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이 증언하는 건 참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하는 건 예수님 자신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 세상의 빛으로 보내신, 다시 말해서 빛이 있으라고 하시면서 이제 세상의 빛을 만드신 하나님도 함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걸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말한 이 증언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는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굴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인 요셉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버지 요셉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때 요셉은 죽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갖다 30살에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였던 이 요셉은 아마 죽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비롯해서 그의 가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것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은요, 요셉이 죽었다는 거 자신들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도 자기가 다 증언한다고 하니까 그럼 니네 아버지 데리고 와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거든요. 예수의 아버지 요셉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도 지금 말하고 있대. 그럼 아버지 데리고 와봐 하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있냐 니네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갖다 좀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아버지 죽었는데 니네 아버지 지금 무슨 어디서 말하냐 이런 말이야 쉽게 말하면. 데려와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19절 계속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노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면서 묻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육적인 아버지 요셉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말하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육신 아버지 요셉을 갖다 찾고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갖다 알았더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가 말하는 아버지가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가 알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하시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참된 증언이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갖다 어디에서 하셨냐면 20절 보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디에서 하셨다고 하냐면 헌금함이 있는 곳 이렇게 말씀해요. 헌금함이 있는 곳.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이 헌금 앞에서 이런 말씀 하셨다라고 이걸 갖다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헌금함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갖다 잡는 사람이 없었던 이유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갖다 하는 걸까요? 이 당시에 헌금함이요 성전 어디에 있었냐면 여인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드나들 수 있는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모양으로 이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어요. 7개는 성전세를 내는데 사용되는 헌금함이고 6개는 자발적으로 내는 자발적으로 헌금 내는 그 헌금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을 갖다 헌금해 놓는 걸 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걸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넣는 헌금함에 과부가 두렙돈을 갖다 보신 거예요. 근데 이 헌금함이 놓인 것이 사내들인 공의원이 모이는 장소 가까이 있는 거 있어 이게. 사내들인 공의원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를 갖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들이 모여있는 이곳 가까이 있는 헌금함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20절 중반절 다시 보면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 이게 지금. 근데 아무도 잡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지금 이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거기에 영향력을 갖다가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은 계속해가지고 예수님의 때가 안 되었다는 걸 갖다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좀 적용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혜자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 때가 있다. 때가.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세 번역은 사람이 애를 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저절로 된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이 말은 모든 게 때가 돼야 하는데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 때를 갖다가 앞당기거나 또는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때를 정하는 건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육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이런 거로 판단하면 마치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어떤 결과를 갖다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앞당겼거나 또는 뒤로 밀었거나 또는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판단에 따라서 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갖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계속 보면 전도서 3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 주실 걸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와 시기를 갖다가 정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를 갖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요. 보라 인내한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욥의 인내를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과 후 마지막 부분은 갑절로 받죠. 갑절로. 그렇죠? 그 인내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의 결과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자신들의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든데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흔들립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하신 걸 주실 때까지 우리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저는 꾸준하게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갖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냐. 오늘 말씀 12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생명의 빛을 갖다 얻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빛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믿고 따르는 사람 또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갖다 주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 앞에서 빛이 되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빛된 삶, 착한 행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 이걸 갖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알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뜻을 갖다 이루기 위해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세상에 드러내신 것처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 번역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의 빛으로 어떻게 사는 게 착한 행실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건지를 갖다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이런 삶을 갖다 살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내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갖다가 살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거 뭐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무리 알려주시고 아무리 성령에 감동시켜 주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보면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게 사실 더 많지 않나요? 그치? 알면서도. 사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만 그대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겠죠. 그렇죠? 바라기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신 것을 갖다 본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